반야신경 제1기 가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재라고 나와요. 아재는 맞아. 아재는 맞는데 그 나온 제자가 보제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제사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건 읽으실 때 제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보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리. 여기 똑같은 겁니다. 한자 표기할 때 보제라고 해놓고 여기 때는 보리.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티사트바, 그지? 보리살타, 그지? 상구, 보리, 깨달음이라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보살인데 그 보리가 뭐냐면 보제라고 써놓고는 보리라고 부르습니다. 깨달음. 여기 오시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쩔까? 우선 여기 지금 현재 이름은 보리사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확히 여기 보리사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도 지금 여기 보리사라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리사일 것이다라고 전해오니까 구전이니까 이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위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석불자상인데 우리나라 석불자상, 석불자입상을 다 떠나서 한 5개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2개는 벌써 이미 감산사가 가져가 버렸어. 719년장 감산사가 2개를 가져가 버렸고 2개는 남산에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어디 가셨냐면은 저는 중앙방으로 올라왔습니다. 3등계에 올라가면 석불 약사의 자상 아주 잘생겼습니다. 동양으로 앉아 계시고 하니까 암산지 석간지 암산지 약산지 궁금하신데 딱 해결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뒤쪽에 딱 보니까 한 분을 더 새겨놨어요. 부처님은 우리 만들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자리, 대자, 그 다음에 불신, 몸, 그 다음 하나는 광대입니다. 광대. 요 3개가 딱 이루어지면은 석불 자상이든지 입상이든지 제대로 이제 딱 매칭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광배가 없어도 좀 허전해 가지고 하나 빠진 것 같고 대자 없이 계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불상이 되고 불신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불신이 있어야 되고 대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배가 있어야 되고 순서별로 본다면 그렇게 되겠고 대자는 좋은 거는요. 석가모니가 계셨던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우주가 수미산이니까 수미산이 가장 높은 곳 어리천에 계신다라고 가정하신다면 이 자체가 수미산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겠어요. 둥근데 연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화 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자도 3부분, 아래쪽 하대, 중대, 상대 이렇게 되죠. 하대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연꽃잎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팔각형에 두 잎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잎은 16개. 전체 16개지만 하나씩 본다 그러면 이렇게 2개가 겹쳐서 한 꽃잎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겹쳐서. 근데 이 꽃잎은 한 판이 그냥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단판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있으면서 안에 또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중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거는 꽃 형태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다 흐트러져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뒤집어질 복자를 써서 복년. 이런 복년은 연꽃이 다 펴가지고 벽에 물에 퍽 이렇게 엎어져 있다. 이렇게 상상해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활짝 핀 꽃. 가운데 중대석은 주로 팔각형을 씁니다. 여기도 팔각형, 여기도 팔각형입니다. 이 팔각형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진 것은 석굴암입니다. 이 가의 기둥을 따로 돌을 만들어가 세웁니다. 그래서 이 팔각 안에 있는 이 중대와 바깥에 이 기둥을 따로 만들어가 이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이 기둥이나 벽이나 같이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후에 계속 쭉 다 이래 만듭니다. 근데 석굴암에서는 이 벽과 이 기둥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기둥을 따로 앞으로 이렇게 딱 빼놔놓습니다. 그 사이 공간이 있다. 잘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상대. 여기는 이제 꽃이 어떻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피어오르고 위로 싹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피어 올라가는 거, 여기 지금 피어서 이렇게 벌어진 거, 요 사이 보면 이제 여기는 2겹이네. 2단이네. 요게 지금 사이에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에 있는 연꽃, 간엽. 그래서 요거는 위로 쫙 이래 피어 올라온다 해서 요거는 앙이라 그럽니다. 우르르볼 앙자를 써서 앙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다 그러면 불상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상은 현재 전체의 모습은 앉아 계신다. 그죠? 결과부자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손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 모습, 전체 체형을 보면. 그럼 손은, 왼손은 요 무릎 위에, 그 다리 위에 이렇게 넣는 거 선정한 자세입니다. 선하는 자세. 그 다음에 오른손만은 무릎 오른쪽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뿌리고 있다. 요거 항마하는 마음은 물리치고 촉지를 한다. 근데 요 끝이 조금 더 내려와야 돼. 불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내가 쓰거나 여기다가 요걸 살짝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죠? 요걸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서 타니까 여기 손이 탁 닿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촉지 땅에다 손을 댄다. 마음을 물리친다.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그렇게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에는 6개가 있다. 그죠? 머리보다는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수 선생님 같이 머리가 블루가 더 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데 나발이라 그래요. 소라라자에 머리카락 발자 써가지고 나발이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꼬여가 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곱슬머리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는 그 미간 사이에는 백호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백호라는 거는 마왕을 물리실 때 여기서 빛이 나와서 맨유순이 쫙 나면서 이랬다. 또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을 불러온다. 뭐 이런 거. 또 법신불 같은 경우에는 그 비루자나 같은 경우에는 저 빛이 저기서 나와서 세상을 다 제도한다. 뭐 여러 가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인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같은 곤지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눈은 가늘게 뜨고 계셨는데 쫙 찢어져서 삐로 착 올라가면서 있다. 내가 눈을 항상 한 2가지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좀 눈 전체가 크게 이렇게 눈이 내가 떴다, 부릅떴다 이런 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 이렇게 2가지인데 그 외에 그러네 크게 물론 아닙니다만은 대개는 그것 때문에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그 2가지 차이가 노천벌이냐 노천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노천벌이냐 노천벌이 아니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노천벌의 경우에는 눈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부릅뜬 정도까지 크게 해줍니다. 근데 노천벌이 아니고 여기 정각이 있어가지고 보호정각이 있어 빛이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반사빛이 들어오잖아요. 반사빛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눈이 착 찢어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눈이 탁 찢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겁나잖아.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빛을 보고 이렇게 딱 보시면 겁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것 같아. 눈은 저 올라간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 위에다가 저 빛을 딱 가려버리면은 저 전체 그 선이 죽어버립니다. 그림자가 팍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위에 눈이 보통 눈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빛이 쫙 내가 그림자가 탁 찌니까 어떻게 눈이 더 찢어져가지고 겁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견 자체는 옷을 입은 내무새. 근데 바깥에 입고 있는 이 옷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입고 있는 이 큰 옷은 우리가 양복을 지금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 어깨를 이렇게 걸쳤기 때문에 이건 통견이다라고 이렇게 대변을 하고 부릅니다. 바깥에 옷은 그렇게 입었고 그다음 안에 옷은 보면 요 옷입니다. 요게 완전 런닝은 아닙니다. 런닝 바깥에 입는 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치면은 메리아스 정도 하면 될까? 그런 옷인데 그 옷은 요 사선이 오른쪽 어깨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면 요 옷은 이 외투를 벗으면은 요 옷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옷입니다. 왼쪽 어깨만 살짝 걸치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내려오면은 만약에 바깥에 있는 이 가사를 안 입었을 경우에는 저 범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얘 뒤에 와서 어깨 이쪽에다 싹 걸립니다. 무슨 뜻이고 하면은 이렇게 걸쳤던 옷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면 뒤쪽 어깨를 살짝 더 걸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 보면은 그걸 가지고 또 통견에다가 하는데 통견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요 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또 이제 치마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여기는 치마 주름을 했어요. 치마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냐면 가사가 내려와가지고 가사 있는 부분을 여기다 딱 걸쳐 올려 띄워버렸어요. 여기를 조금 더 벌려줬으면은 여기 아마
부처님이나 그 당대의 스님들은 바지를 입지 않고 치마를 입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한자에서는 치마군이라고 써가지고 군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데 상도 쓰기 보통 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입고 있는 옷이 무릎을 쭉 내려와가지고 이 앞에 좀 이렇게 쳐집니다. 부처살처럼 쳐지는데, 불국사 서구랑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공간을 좀 더 줍니다. 크게 줘가지고 이 대자 위에다가 이 옷 민우새의 자락을 좀 더 이렇게 그 조각을 해서 좀 더 이제 객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옷 주름이 내려오면은 더 여기다 여기다 조각을 해주면은 좀더 작은 제자들이 예술적이 더 나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석굴암보다 빠를까 늦을까? 빠를까 늦을까?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늦을까는 사치하더라도 빠를까 늦을까? 여기에서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석굴암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거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학년에 와가지고 막 슬금슬금 옷을 좀 딱 하고 두 가지다. 어느 게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빠른 거. 뒤에 게 빠른 것 같다. 이게 빠른 것 같다. 이제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연주 때문에 다니시면서 불상 많이 보십시오. 이제 뭐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제가 항상 그 남의 얘기를 내가 좀 이제 뒤토 좀 잘 놓잖아요. 미용 선생님이 아는 만큼 보인다. 절대로 말씀 강조받다 돌아서가지고 안 됩니다. 많이 봐야 하게 됩니다. 많이 봐야. 그게 왜냐하면은 많이 보게 되면요 비교가 금방 됩니다. 조금씩 비교가 됩니다. 저도 어려운 그 책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시간 뒤에 조금 날 때는 그 책 펴놓고 한 번씩 봅니다. 지나고 막 안 보고 싶을 때도 봅니다. 조금씩 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거였네 하면 갑자기 쑥 빨려 들어가서 이 책이 그 얘기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그걸 얘기하는구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은 바로 또 그 미안을 뭐라 그러나 이걸 옛날에는 제가 이걸 심미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미안. 그게 뭐 이게 본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건 우리 찾아냅니다. 결론은 석굴암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석굴암보다는 한 1, 4분기 정도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1, 4분기.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대사의 어떤 기둥이나 이런 모습, 여기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모습, 좀 더 근엄한 쪽에서 좀 달라진 모습, 이런 전체를 봅니다. 석굴암보다는 1, 4분기 정도는 짜고 보면 한 700, 한 8, 90년대에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가 이렇게 둥글지 않고 여기 약간 이렇게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광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신광은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고 주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쪽에 이제 보수 끝들이 조금 더 여기다가 쭉 올라갔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더 올라가서 차원님 끝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일제감정기 이후에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60년대인가 제가 비가 내리기라는 이유가 저걸 다시 올려가지고 붙인 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기 전에 모습도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떨어졌을 때 이미 이 돌은 원래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보시면은 이 모습이 여기서 깨어진 부분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처음에 만들었다 고려시대 때나 조선 이런 시기에 이미 부러졌던 것을 재현해서 저기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반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몸쪽에 있는 요거는 신광, 요 머리 쪽에 있는 주광, 요 부분이 정확히 주광이고 요거는 신광인데 신광과 주광이 같이 있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 주광만 따로 둥글게 만들어 놓고 또 신광 따로 만들어서 같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그 신광. 그 신광인데 이렇게 잘록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잘록하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 그 신광에서 합니다만은 키형 같은 거 그런 거는 배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다. 그래서 주형 그 신광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배는 기본적으로 광배 하는 역할을 뭐냐면요, 전 몸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뭔가 확 빛이 나야 되는데 뭐 돌인데 빛을 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막 불을 떼는 거야. 불을 타는 불을 떼가지고 빛을 나게 이루는 거야. 이 화염물 이게 지금 불타서 막 올라가는 거 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화염물을 우리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 거야. 저게 나중에 조금씩 변화되면 화염물에서 뭐 이제 도자리 문양을 하고만 해도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저게 불이 이걸 타올라서 뭐저 타 죽는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빛이 그렇게 확 난다 하는 거를 보시는 것이고, 신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연꽃을 이렇게 요거는 꽃입니다. 연꽃을 3개. 그래서 뭐 연화장 3개에 진사 그다음에 또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위에 여기 오른쪽에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화불이라고 합니다. 제일 한자로 써가지고 화불. 화불은 저건 뭐냐면 부처님이 가시는 어디 곳에나 저 화불은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 곳곳 연구지 어디 가도 다 부처님이 계신다. 오늘 여기 부처님 안 계시지만은 부처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부처님 흉을 보지 마라. 어디 가도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 거기 그 바로 화불로 나타난다. 돌아서 뒤랑 가고 있습니다. 약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동방약사 예제가 계시니까 반대쪽 서쪽이잖아요. 뒤쪽이니까. 서쪽 그럼 누구?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서쪽을 보고 계시면 될 건데 서쪽을 안 보고 계시고 동쪽을 보고 계신다. 물론 요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반대쪽으로 가셔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향 아미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향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서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서쪽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안다가 여러 가지 있잖아. 설법을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서쪽을 가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서쪽이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서가 계셨다면 내행 아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때 설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미타는 손을 이렇게 상호 촉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은 설법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아미타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법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앉아 계시면 아미타 세계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동쪽에서 서방 아미타 세계를 여문하면서 이쪽에서 서쪽을 우리가 가고 싶고자 하는 그 여문을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자연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찢어졌다. 그 다음에 또 얼굴이 좀 물론 고려 때 저 위에 있는 이 광배를 만들어 놓을 때 새로 만들어 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얼굴이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를 합니까? 우리하고 지금 저 부처님의 눈하고 우리 눈하고 거리가 짧아졌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앉아서 한번 앉아서 우리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낮춰주면요 이 자세가 지금 우리가 보는 자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고 우리가 예불할 자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있는 한 뒤쪽 한 이쯤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 부처님이 낮은 게 아니고 우리가 높이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더 낮춰줘야 돼. 좀 더 낮춰주면 우리가 맞아요.